말씀으로 서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시대가 참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혼탁해진 시대 속에서 누가 리더인가? 누가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리더인가? 누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리더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리더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리더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리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조차도 또 뭐 어떤 조사나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리더로서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요즘 시대의 어떤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가 정치도 그렇고 또 우리 종교도 그렇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따를 만한 리더, 정말 본받고 싶을 만한 리더가 없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자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처럼 기도하고 싶고요. 전도사님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요. 전도사님 사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 그래도 잘 살았죠? 그 정도 말을 듣는다면은, 네, 하여튼 그런 말을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나를 본받지 말고 더 큰 리더들을 본받아라라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요즘 교회도 보면은 참 마지막 때가 되어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목회 사역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실 때 은퇴하실 때쯤 되어가지고 또 안타깝게도 또 안 좋은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도 원하시고 세상이 기독교에게 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 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만큼은 그래도 이런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지 기대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해서 뉴스에 나올 때 거기에 딸린 댓글들을 보면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나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더 뛰어난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댓글을 단다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리더로 본받아야 될 분은 누구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 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행동,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의 오감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활 습관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또 함께 살아가는 내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사단의 영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단에게 속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 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그 모든 것에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려움들 또 아픔들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누군가는 꼭 그 사람과 관계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관계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3년은 특별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선택하시고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각이 뭔지, 그들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늘천 따지는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천의 하자도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날 밤까지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었던 주제는 뭐였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셨던 제자도라는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후에 고난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마지막 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크냐?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죠?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높은 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과 산 아래에서 내려왔을 때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 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하면은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능히 이 귀신 정도는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변화산에서 계셨고, 자, 그때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그 아빠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단 한마디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버리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나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제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 그 장소에서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집에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그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 마술과 같은 능력을 나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래서 나도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사람들이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그런 의도로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요,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제자들끼리 다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나아.
나는 너보다 더 능력이 있어. 서로 비교하는 그런 의식조차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면서 자기도 그 능력을 행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 남들이 나를 집중해 주는 것,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한마디 빡 했는데 귀신이 10길로 도망가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9장 22장 24절에서 또 그들 사이에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인가? 참, 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예수님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은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요, 다 똑같더라고요. 제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얼마나 서로 내가 더 하여튼 잘나 보이려고 하는지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늘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집중이 되어져야 돼. 그런 의식이 은연중에 은근하게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사용해요. 가르칠 교자. 자,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십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것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는 오늘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법,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도의 삶, 낮아지는 삶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는 높아지려는 삶, 뭔가 능력을 행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는 그런 것들을 혹시나 배우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 과연 제자들만의 싸움일까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라는 문제는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공동체든 그 공동체 속에서는 꼭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더 높은 자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스스로를 낮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낮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또 누가 크냐, 그 서열을 매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 또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또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교육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익산에서 사역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는 영역은 체력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대구부관교에서 사역할 때는 축구를 열심히 했고요.
정말 어떤 때는 한 3시부터 막 저녁 7시, 8시 될 때까지도 축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으로 이사를 가니까는 담임 목사님께서 탁구를 좋아하셔가지고 탁구를 또 한 10년 동안 열심히 쳤습니다. 10년 동안 치다 보니까는 제 실력이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마다 교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탁구로 운동을 하는데 인원이 하여튼 많다 보니까는 그날 마침 또 장소를 나눠서 운동을 했어요. 실력이 조금 우월한 상위팀, 실력이 좀 부족한 하위팀, 그렇게 나눠서 경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팀에 소속이 되었을까요? 네, 영이 맑으십니다, 장로님. 저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제가 상위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경기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저의 실력을 높게 봐주신 것 같아요. 결과는 제가 거기에서 몇 등을 했게요? 결국은 뭐 꼴찌했습니다. 거기서 꼴찌했어요. 실력 별로 없는데 상위팀에 가니까 꼴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하위팀에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하위팀 하는 내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은 다 저보다 탁구 실력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박성철 목사님이 상위팀에 배정된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가소로운 것 같으니라고. 이것이 현실이다, 받아들여라고. 저도 그런 비교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심리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서열 싸움을 한다고 어느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과연 나보다 높은가? 저 사람이 과연 나보다 낮은가? 저 사람은 좀 어떤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라도 상대방을 평가해서 서열 싸움을 한다라는 글을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조차도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되면은 그 안에서 꼭 서열을 매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너 몇 살이야? 왜? 이런 거.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부추겨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부추기지만은 그렇게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싸움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자,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앉아 계시는 것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그 섬기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권위, 말로 세워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권위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권위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권위는 권력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26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26절 앞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너희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기기 위해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어떤 자들에게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보여주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낮은 자리로 임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12지파를 받게 된다라는,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셔요. 세상의 권세는 타이틀,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타워, 수건, 섬김에 있습니다. 세상은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타워, 수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이틀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타워를 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접받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은 수건을 들고 섬기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크게 감동을, 은혜를 주더라고요. 타월과 타이틀과 타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타워를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본질은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그 자들, 그 올바른 권위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드러나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타이틀,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리더십의 본질과 핵심과 영향력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그 섬김의 감동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는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능력은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능력은 구하면서 십자가를 구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다.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능력을 구하면서 십자가를 구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다. 그죠? 이런 말씀을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이 한 주 남았습니다. 하늘 영광을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섬김은 타월입니다. 수건을 들고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초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섬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도가 깊어갈수록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 낮아짐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 동안 깊은 묵상을 하셔서 또 이 십자가의 삶을 배우셔서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